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며 평강을 주시며 건강케 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오늘 이 마가복음 후반절은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사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전도를 다니시는데 배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어제 거라사인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오늘은 또 그 건너편 마을로 가셔서 이제 그 전도를 하시는 중에 22절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 회당장이라면 그 회당의 장이 되는 이 마을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한 번, 두 번 간구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많이 애원을 했는데, 그것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아마 오늘 내일 하는가 봐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고자 할 때에 많은 큰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을 이제 밀면서 가는 거예요. 이때에 25절부터 또 다른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이렇게 피가 흐르는 병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자에, 그래서 있는 것을 다 들어서 여기 가서 치료받고 저기 가서 치료받고, 그러나 모든 물질이 다 허비되도록 아무런 증세가 호전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혈류증은요,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격리가 돼야 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그렇게 이 땅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던 그 병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라. 이게요, 병이 그냥 일시적으로 회복이 된 게 아니라 이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 병이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이 여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어도,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 이 믿음은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믿음이요, 병에서 구원을 받는 믿음이요, 사회 공동체로부터 회복되는 그러한 구원이요. 이 여자가 정말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내가 저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간절한 믿음, 예수님께서 이제 다 아시죠? 누가 치료함을 받았는지.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여자를 뭐 망신 주고 무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듣고 이 믿음의 고백을 이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짜오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사람들이 다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딱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이 여자가 자기가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선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내 모습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모르게 손을 딱 댔는데 내가 치료함을 받았어. 이건요 정말 병이 나은 감격도 감격이지만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자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자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한테 손만 대도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내가 병에서 구원을 받고 공동체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는 이러한 믿음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축복으로 나타났어요. 병에서 구원을 받았지,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 또 이 여자에게 이제 평강이 임했어. 이전에는 평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 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상상을 해보세요.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람들 옆에 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 여자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믿음,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병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그래서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요 말씀으로 건강할지어다 하면 이미 건강은 이 여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하니 얼마나 그 마음에 평안이 임했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장면이 또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회당장의 집으로 장면이 또 바뀝니다. 그런데요, 회당장이 초반에 예수님께 그냥 많이 간구했다고 했어요.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 혈류병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보세요.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얼마나 이 회당장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내 딸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잠깐 지체하는 바람에 그 딸이 죽어버렸으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얼마나 회당장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지금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만약에 처했을 때 정말 이 문제가 죽었다는 것은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움에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른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의 집에 그 두 누이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불렀는데 예수님이요 빨리 안 가셔요.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런 절망, 나사로가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때에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음 한 끗 차이로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장의 집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왜요? 이 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성도가 죽는 것을요 이게 죽음이 아니라 잔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우리가 왜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52장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5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지만은 언젠가 우리 다 육체가 다 죽잖아요. 이게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호련이 다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소리는요 죽어서 장사 지내진 사람이나 죽어서 화장된 사람이나 죽어서 어디 뿌려진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다 호련이 변화한다는 이야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나팔 소리가 났다는 것은요 신랑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신랑 예수를 맞이하도록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죽어도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비록 썩어진 몸일지라도
나팔 소리가 나면 호련히 다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오늘 첫 번째로는 혈류증 여인이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공동체에서 버림받았던 공동체에서 회복이 되는 평안을 얻었고 또 두 번째 사건 회당장의 집에서 비록 그 딸이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한마디로. 그러나 왜 예수님은 이 딸이 죽음을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죽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소녀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이 권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죽은 것 같으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며 생명이 소생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봉착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동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